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9월도 승리하십시오. 예. 어제는 비가 갑자기 막 내리고 이러던데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니까 또 주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3면, 38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83면,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사람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니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에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같이 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왕을 모셔라, 진짜 왕을 모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중반을 이어서 이제 후기로 이제 만렵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을 보게 되죠. 사사기를 정리해 보면 몇 명의 큰 사사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사사기 1장에서 시작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반기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8장에 등장하고 또 이 8장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장, 11장 나오는 입다, 갓지파의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입다가 이후에 또 소사사들이 몇 명이 등장을 한 뒤에 드디어 이제 후기로 말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삼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 4명의 이 큰 사사 중에 그 사이사이를 나오는데 그 기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드온과 이 입다라는 이 큰 사사, 대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 또 후반기 이렇게 나누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이 역사, 기드온의 또 이렇게 행했던 것들, 미디안 사람과 또 전쟁했던 그 양상과 동일하게 암몬 족속과 싸웠던 이 입다라는 사람의 모습도 굉장히 유사한 패턴들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사기의 패턴도 여러 가지 정원수 보면 1장부터 이 끝장까지 보면은 패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진짜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기도원까지의 이렇게 과정들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도원 이후에 여러 사사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버림으로 또 압제와 또 어려움과 곤고와 핍박이 오게 되었더라라는 이 패턴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온니엘 또 갈렙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정복 정쟁할 때의 사사기 1장에도 보면 이 기라세벨이라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가겠느냐, 나가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 딸 이름이 뭐예요? 악사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속옷치며 나와서 윗샘물과 아랫샘물을 달라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함으로 유다 지파에 아주 견고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70명의 아들 중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드러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사 중에 큰 비극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드온 이후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기드온과 입다는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보게 됐죠. 기드온도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 큰 승리 이후에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누가 찾아옵니까? 어떤 족속이 지파가 찾아오죠?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왜 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협박 가운데에서 기드온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죠. 내가 어떤 만물의 이 포도를 가진다 하더라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아주 지혜롭게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존중을 받죠. 그런데 똑같은 양상인데 입다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받아서 또 굉장히 분노해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여버리는 이 후기의 이 사사의 실수, 연약함, 이스라엘의 연약함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기드온은 참는데 왜 입다는 참지 못했을까? 똑같은 패턴인데, 똑같은 사사인데, 어찌 보면 큰 일을 이루었던 큰 사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왜 일어났는가? 왜 또 이 에브라임은 똑같은 일들을 이렇게 반복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진짜 왕을 모시지 못할 때에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의 품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여전히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사가 되었든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었든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9월 한 달을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품는데 어떤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내 생각과 어떤 가치관에 있는 여러 가지의 평안과 기쁨은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나아갈 때에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진짜 평안과 진짜 평강을 얻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그 평안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왕을 모시고 참된 평안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이 9월 한 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기드온은 참았는데 왜 입다는 참지 못했을까요? 그 배경은 11장에 나타나죠. 이 11장에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어요. 모든 전쟁 가운데에 이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사사에게 임하심에라는 이 특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이 입다는 무엇을 소원합니까? 무엇을 다짐하죠? 만약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 집에서 나오는 처음 사람을 뭐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어제의 본문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30절이죠. 내 손에 넘겨주면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뭐로 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제물로 들린다. 여러분, 이 번제물로 들린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불씨가 되는 거예요. 왜 불씨가 됩니까? 번제를 어떻게 해드리나요? 태우죠. 불사른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 암몬 족속이 주로 유행했던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행사 가운데에서 신에게 바칠 때 했던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녀 중에 제일 좋은 자녀를 잡아다가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 행위가 암몬 족속이 행했던 이 몰렉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입다가 누구와 전쟁하고 있어요? 암몬 족속과 전쟁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무슨 문화를 따라합니까? 암몬 족속에 행했던 그 이 이방의 이 신상 우상 숭배하는 그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그 행위를 이스라엘의 사사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그 입다가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것으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무언가 더 보태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또 무의미한 과장된 맹세나 잘못된 서원은 왜 이런 서원을 할까? 왜 이런 과장된 서원을 할까? 맹세를 할까? 잘 보시면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과장된 맹세, 과장된 서원 가운데에서는 여호와의 신이 임함으로 이걸 의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것, 뭔가 더 있겠지, 뭔가 더 보태야 되지.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이스라엘 사사고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더 보탠다는 말입니다. 진짜 왕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뭔가 더 보태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더 뭔가 인간적인, 인위적인, 세상이 유행하는 것처럼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들 더 보태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이 인신 제물을 하는 그와 같은 행위까지도 이스라엘 사사가 이만큼 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백성들은 얼마나 더 많이 타락을 했을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올무가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전쟁을 하는 배경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 때처럼 또다시 등장하죠. 또다시 등장해서 큰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또다시 찾아옵니다. 큰 전쟁의 승리 이후에 에브라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이 도와줄 것처럼 보이고 뭔가 협력하려고 하는데 소식을 못 듣고 못 왔다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입다가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요청을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초기에 어떤 대적이 오거나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면 이 나팔 소리가 어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봉화성 이게 모습들처럼 계속 지파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되어 있어요. 비상 나팔이기 때문에. 그러면 듣고 모든 이 병장기를 들고 농사를 짓든 양을 치든지 간에 다 지파들이 그 나팔 부는 쪽으로 몰려서 나팔을 향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에브라임 지파, 대표적인 지파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뭐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1절 말씀에. 1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에 도와주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오해하면서도 적반하장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 말에 이 입다가 열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 불사르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무엇에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을 번제로 죽인 사건에 대해서 비웃음으로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 건드렸다는 말입니다. 자기 딸을 건드렸다는 말이에요. 악사가 서원에서 잘못된 맹세로 말미암아 자기 딸을 번제물로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불로. 근데 그 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와 내 집도 번제물처럼 우리 지파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이 숨짓한 이야기예요. 같은 이스라엘 지파인데.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절 말씀이네요.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는. 그죠? 찾으셨어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뭐한 자로 되어 있습니까?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되어 있죠. 여기 도망한 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배신자라는 말입니다. 배반자라는 말이에요. 이 요단강 동편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기드온 이후에는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던 세 지파가 있죠.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게 살게 됐어요. 근데 이 세 지파가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 세월이 몇백 년 흘렀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제 강 건너 있기 때문에 점점 이스라엘의 지파의 의식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일이 나팔 부르는데도 에브라임이 뭘 합니까?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건너오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조롱합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배반자여 도망자가 너네들이다. 길리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파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므낫세 반 지파, 또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지파별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니하고 길리앗이라는 지역 이름, 사람들의 어떤 명칭 이름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배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지파에 대한 자존심을 아주 극렬하게 그 당시 고대로 보면 제일 심한 욕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그로 말미암아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았어요. 격분했다는 말이죠. 지방 건드렸죠. 자기 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딸이 어떤 딸이었어요? 무남동녀였습니다. 무남동녀. 그리고 그 길앗 지파를 다 모고 난 뒤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와 대대적인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죠. 그 전쟁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남자들이 멸족당하는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4만 2천 명.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다 죽을 만큼의 엄청난 전쟁이 오늘 본문에는 그냥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잔혹한 전쟁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도하를 하려고 할 때에 강을 이렇게 건너가면 돼요. 강이 좁기 때문에. 근데 그 강 건너가는데 그 강 나루트에 사람들이 진쳐서 발음을 해보라 하는 거죠. 시볼렛이라는 단어를 해보라 합니다. 시볼렛, 기둥, 뭐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적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머니 혈통이 이집트 혈통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발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볼렛이라는 이 어라는 반어, 유이라는 반어를 못하기 때문에 시볼렛이 아니라 시볼렛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시볼렛은 시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볼렛 하니까 뭐라고 깨닫게 되네요. 아, 시내 건너라 하는 말인갑다 싶어서 시볼렛이라고 얘기하면, 시볼렛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이 기럇 지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다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을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우리 경상도끼리 살고 있으면 몰라요. 서울 가보면 금방 압니다. 살이라죠. 살. 그죠? 그래서 이게 설교할 때 살을 먹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쌀을 먹고 이렇게 쌍시옷을 해야 되는데, 경남 사람들 발음이 안 되는 게 뭐예요? 의성이라고 얘기하면
어성 이렇게 하죠. 어성, 이성 뭐 하든지 이렇게 발음이 안 된단 말이죠. 각 지역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말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 참 아이러니고 성경에 참 언어의 유희를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내 집에 불을 살으리라 라고 언어로서 조롱을 하는 그 에브라임 지파. 길앗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도망자요 배반자라는 이 언어 유희를 이 길앗 지파도 그대로 사용해서 시볼렛이라는 단어로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납니까? 또 8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여러 사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번 보십시오. 입산이라는 이 사사가 등장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아들 30, 딸 30을 두었는데 밖으로 시집을 딸은 보내고 아들은 또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이야기합니까? 국제결혼했단 말이에요. 국제결혼. 지파와 상관없이 국제결혼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사사입니다. 이스라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신이 함께했다는 그 사사인데 제일 먼저 국제결혼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외국과 결혼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짧게 되어 있지만 뭘 얘기합니까? 가정에 종교적인 타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뒤에 있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가정에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들 30, 손자 40이었던 압돈을 보십시오. 어린 나귀를 타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자기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 직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 이 사사직을 유지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심, 하나님께서 이끄심,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가시고 또 행하시고 일하게 하심 이런 단어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의 타락의 양상들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의 타락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제 13장에 등장하는 삼손이 등장하게 되죠. 나실인으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가장 타락의 정점을 보여주는 삼손이 등장할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점점 진정한 왕을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위장된 평화 가운데 만족을 하고 또 스스로 옳은 대로 소견대로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참아야 될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건드리니까 이 입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랬고 입다는 왜 그랬으며 뒤에 나오는 압돈과 입산과 엘론과 이런 사사들은 왜 이와 같은 타락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핵심은 바로 하나입니다. 진짜 왕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열매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입다처럼. 그런데 그 여호와의 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다 뭔가 엉뚱한 소원, 더 중한 어떤 맹세들, 과장된 잘못된 소원들을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곁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와 같은 입다의 모습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에브라임 지파처럼 자신의 지파의 그 혈통만 믿고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을 겁박하게 되는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진짜 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왕을 모실 때에 우리는 위장된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정세,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감사와 이 안녕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온전히 주님을 인정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도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진짜 왕이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곳에 평화가 있고 그곳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곳에 참된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길이요 진리신 주님만 의지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키고 그 선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뭔가 더 보태려고 하고 야 이게 다인가?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입달을 보십시오. 다른 것을 하다 보니 엉뚱하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사사가 제일 먼저 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건 뭡니까? 자족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그 일을 맞이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겸손의 훈련을 하셔야 되고 자족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9월 한 달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일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머금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복과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는 진짜 왕을 모시고 이 9월 한 달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